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5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 생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확연하게 다른데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면 종교생활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종교생활의 내용은 내가 그 신에게 얼마만큼 하느냐, 바로 정성애가 그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헌신했느냐에 바로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이죠. 본인이 이번 주에 좀 뭔가 좀 부족하게 생활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틀림없다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거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었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내 인생에 바로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한 일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면 복받고 내가 못했으면 저주받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종교 생활이고 예수 밖에서 사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곧 예수 안에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삶에 바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가 많습니다. 그 후회에는 바로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지요. 내가 그때 왜 이걸 결정했을까? 내가 왜 이걸 했을까? 내가 왜 그때에 이걸 안 했을까? 이런 후회가 많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일,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 인생을 바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바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이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제 무슨 일 했지? 내가 오늘 어떤 일 했지? 내가 열심히 살았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나? 거기에서 찾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여기에서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더운 여름인데 휴가철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요 성경을 여러분 펴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이러면 써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로 인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보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아니 목자의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데 잘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되게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못났을까?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또 반대로 어떤 친구는 냅다 잠만 잡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늘 긴장하니까 잠을 못 자지만, 어떤 친구는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그냥 잠을 자는 거죠. 청년들 가운데 양극단을 달리는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사울과 다윗은 외형적으로 보면, 또 조건적으로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잘난 사람이에요. 키가 굉장히 컸어요. 키가 굉장히 180 훨씬 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고, 외모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굉장히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최선을 인생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형들이 싫어하는 목동일을 밤낮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자 사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인생이 점점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고 성경이 써져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지 않냐에 따라 그 인생이 확연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한 일들은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의 인생에 더해졌냐 더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울은 자살의 길로 가고 다윗은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학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가 하고 있는 직업은 당시에 고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부였잖아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허풍쟁이죠. 사실 그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허풍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실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내는 실력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진심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이 허풍으로 뒤바뀌어 버리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한 말을 우리가 실행해 낼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 옛날 직업인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이 임하였음을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늘로 승천하시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있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베드로는 이미 성령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와, 너 굉장한 실력이 있구나, 너 능력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네가 이걸 알게 된 것은 네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받은 성령은 뭡니까?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충만을 받은 거예요. 충만을 받자 뭘 이해하게 됐냐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그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돼요. 짐이 돼요. 예수님이 불편해요. 그렇죠. 내가 뭔지 못 느끼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인지를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걸 알아요.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바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셔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일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남편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머리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좋잖아요.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요, 뭐 빌 게이츠가 와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굉장하겠죠. 여러분한테 피아노 치시면 뭐 모차르트가 와서 내가 도와줄게, 일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굉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인생 살아줄게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실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내 실력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고 예수 실력이 내 인생의 실력이 돼, 이걸 믿어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 가지고 기도 시간이라고 기도하러 갑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근데 그때 그 사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거지 이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나가니까 좀 적선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하잖아요. 나는 내 실력은, 내 재산은 돈도 없어, 은도 없어, 금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지금 놀라운 실력이 있어. 무슨 실력이 있냐면 내 실력은 없는데 예수 실력은 있어. 내 안에 내 능력은 없는데 예수 능력이 있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 실력은 줄 것도 없는데 예수 실력, 예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베드로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걷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베드로가 누누이 말합니다. 이건 내 실력 아니야, 예수 실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내 실력인 것까지 왜 보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 아니고 예수 실력이다. 지금 내 실력이 내 입을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내 입을 사용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실력으로 인생 살지 않고 예수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실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짜증내잖아요.
짜증내죠. 또 어떤 분은 분노하지요. 왜 나에게는 이 정도 실력밖에 주지 않았는가? 그렇죠. 더 악한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그것들을 못 해내니까 쓰는 방법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이죠. 강도질하는 것이죠. 뒤에서 곤모술수를 쓰는 것이죠.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해보다 안 되면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는 다 죄입니다. 자포자기도 죄고,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죄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래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안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죄 짓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력 없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여러분 곤모술수 쓰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실력이 내 인생에 일하신다. 예수 실력이 내 인생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요, 꼭 이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거의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려고 자리에 딱 쓸 때에 이 기도 외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가 사실 없더라고요. 또 그 기도를 응답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누구 앞에서 뭔가를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항상 어렵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럽고 부담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리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설교할 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재능이 있겠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감동 감화를 주는 또 위로를 주는 설교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앞두고 꼭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내 몸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저는 다만 몸에 불과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서 머리의 능력, 머리의 생각, 머리의 권세를 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늘 살릴 자를 살리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할 자를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더욱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권사님의 현재의 형편과 사정 자체가 너무나 딱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숨구멍이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질문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예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살라고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한 압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실력으로는 그 권사님을 살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살게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나는 다만 마른 막대기이고 주님이 막대기를 쓰시는 목자로서 예배 가운데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 저는 주님 앞에 더욱 내 안에 계신 주님 실력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현실을 살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실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물론 이사야 41장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준비하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너 놀리지 마, 그렇게 들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너 놀리지 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잖아요. 구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놀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도 자기 자녀에게 신앙생활 할 때의 주의사항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빠지지 마. 그러잖아요. 너무 빠지지 마. 그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지면 불편하니까. 갑자기 북한으로 선교사로 가라, 이런 말 할까 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분들은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근거가 바로 대부분 들어서 교회 갔더니 맨날 그 말하더라. 그러니까 학습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관념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려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이론으로만 학습되어서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는 것이죠.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야다, 곧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합니다. 서로 함께 살아서 아는 것입니다. 살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누려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또 현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담대할 만큼,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걸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제 인생을 담대하게 만드는 참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지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로 인하여서 경험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가는 구체적인 체험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이 체험합니다. 뭘 체험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천상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별이 있으라고 창조하시고 또 달이 있으라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창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창조가 있어요. 그 창조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 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재창조되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최근 80인치 TV가 있나요? 아무튼 있다고 하고요. 80인치 TV를 새로 샀어요. 굉장하죠. 여러분 막 드럼 세탁기 요즘 그 좋은 거 많잖아요. 그리고 막 건조기 뭐 좋잖아요. 또 요즘 청소기도 좀 정말 청소기 좋더라고. 끈달린 청소기하고 그냥 무선 청소기는 써보면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요. 이러한 것들이 막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이 굉장히 편리한 집이 됐죠. 없던 그래서 TV를 보면 막 그냥 굉장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여름 되면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집에 TV가 14인치 TV가 있잖아요. 그럼 여름에 모기장 치고 자잖아요. 모기장 치고 자는데 TV가 노탈이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 집은 어쨌는가 모르지만 우리 TV는 이렇게 노탈이 돌리는 게 이제 부러져 갖고 이제 없으면 벤치 갖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모기장 속에서 벤치가 돌릴 수는 없으니까 꼭 모기장 나와갖고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것밖에 없으니 그 힘든 줄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리모컨이 생기니까 그때 진짜 우리가 힘들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최고의 사건은 대형 TV를 산 사건이 아니죠.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최고의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집에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우리 집에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죠. 기쁘지만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언제부터 막 실감하게 되냐면
내 자녀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총각 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어떤 아이가 나보고 아빠라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몸이 꽈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어색할 것 같고 그 무게가 너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장가를 가서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아이가 아빠라고 나를 부를 때요, 그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칭호잖아요. 예. 근데 애 나를 아빠라고 부릅니까? 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비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시골 교회를 다닐 때 지금도 그 장로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가 생각날 때마다 너무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위로가 돼요. 그 장로님은 항상 기도할 때 첫 호칭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호칭 자체가 진심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진짜 일주일의 삶을 힘들고 고단하게 살다가 아버지 품에 와가지고 아버지 하는 것 같은 그 고백이었어요. 키가 조그만한 연로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지금도 눈에 이렇게 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고단함과 피곤함, 정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여러분 위로를 받습니다. 해답을 얻습니다. 제가 25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금방 내가 20분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넥타이를 막 메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할까봐 그 눈을 애면하면서 제가 TV만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금요일이고 제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구역 예배가 그 시간에. 근데 그날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맨날 가기 싫었는데 그날 더 가기 싫었어요. 더 가기 싫어갖고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가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네가 가라, 애 안 가냐 이렇게 말할까봐 조마조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옷을 입으시대요. 이렇게 옷을 양복을 딱 입으시더니,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할까봐 눈 안 맞췄어요. 이렇게 안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것이 7시였거든요. 저녁 3월 1일 91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3월 1일입니다. 7시에 나가셨어요. 그래고 제가 나가실 때 아버지 발자국 소리가 안 들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오늘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 마지막 뒷모습이었고 발자국이었어요. 그리고 20분 후에 제가 가야 될 구역 예배 그 집에서 집사님 집에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오냐고. 우리 아버지 갔는데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희 집에서 광주 목포간 도로 1번 국도죠. 저 송암동에 있는 거길 뛰어나갔습니다. 저녁이었어요. 3월 1일 7시면 저녁입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갔는데
그 길을 건너야 되는, 우리 아버지 자전거 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길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딱 보는데 신발 한 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데도 느낌상 우리 아버지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만 더 걸어갔더니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접혀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 큰 사고가 났구나 직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신발 한 짝 들고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전화하는 거예요. 전대 응급실, 조대 응급실 전화를 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그때는 백운동에 보훈병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맞춤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옛날에 맞춤 양복에 다 이름이 있어져 있잖아요. 성함이. 그런 분이 왔는데 영안실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굉장한, 제가 뭐 충격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뇌가 정지되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딱 정지. 모든 게 슬로우 비디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션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제 주일날 장례를 할 수가 없어 월요일까지 이제 월요일날 장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교회에 이제 교역자로 온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엎드려 있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때 저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저에게 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누구에게 대답하시느냐? 자녀에게 대답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신묘망측한 거예요.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일을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캄캄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그 돈을 모아놓겠어요? 모은 게 없죠. 뭐 제가 본 저희 아버지, 저희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생활비를 정한 때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가업을 하셨어요. 가업을. 가업에 당겼으니 항상 그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예상하고 남은 그 처자식들 건사할 뭔가 남겨놓은 거 없잖아요. 정말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저희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사택을 비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대요. 지금 그 제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진짜 서운한 말이잖아요. 3일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주시면서 그 교회를 좀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되게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비한 일이 뭐였냐면 안 서운했어요. 그리고 뭐 갈 집도 없고 뭐 대책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당시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산 형제가 저랑 저희 사실 어쩌면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막둥이는 군대가 있고 막 이러니까 제 막둥이 둘이 있었네요. 둘이 바로 밑에 동생은 군대가 있었고 이 형들은 전부 다 객지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 암담한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참 신비하대요. 그분들에 대해서 뭐 용서해 준다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뭐 억울한 마음도 없고 뭐 서운한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요,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서운한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넉넉하셨어요. 항상 용서하셨죠. 그 일을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살아주는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실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실력은 죽었습니다. 주님 실력이 내 삶의 실력입니다. 주님 실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